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한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분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초청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야고보서가 다루는 귀한 은혜의 말씀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에 결단함으로 또한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2장 찬양드립니다.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듣는 흰 소리 들으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나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한다. 그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찬송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믿지요? 성경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마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서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운동을 하고 여행하고 게임하고 친목하다 왔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긴 일이 없느냐? 라고 물으시니까 섬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만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느라고 시간이 없으면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너무 안 들어서 미워하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천국에 확실히 간다. 라고 대부분 믿으실 텐데 그 신앙도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믿었으면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났는데 5살, 10살, 15살이 되었는데도 계속 몸이 갓난아기로 있다면 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가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계속 어린 아이로 있으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는데 정작 그 삶을 보면은 전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나 성경 공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나가서 그 결단한 대로 사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내가 참된 제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기 싫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피한다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기 싫지만 옳으니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니까 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부하는 이유가 많은데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 예수는 안 믿지만은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분들은 참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위선자 같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고 자기보다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를 내가 못하러 나가냐, 내가 더 나은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안 믿는 사람들의 삶과는 뭔가 달라야 하는데 별반 차이가 없거나 더 탐욕스럽거나 더 욕심이 많거나 더 이기적이거나 더 안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4절은 행함과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기도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예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허탄한 사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을 읽고서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거구나. 아무리 믿어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해이고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도 있어야 하고 행함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하나만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른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따라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믿음이 삶에 전혀 보이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라는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원래는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이미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것인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아무 행동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구원받는가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행동을 하며 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니까 혼동이 될 수 있는데 믿음을 사랑으로 바꾸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은 행함이 없는 사랑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로 사랑이겠습니까? 정말로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해주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15절, 16절을 보면은 한 가지 예가 나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교회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입을 옷도 없고 그날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라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사랑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그런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은 베풀어 주지 않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따돌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따로 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아예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믿음인 줄 오해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오래 교회를 다녀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을 머리로 안다고 해도 그것은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을 내가 안다고 하는 것과 그 자녀들이 아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대통령 집무실에 가서 나는 대통령을 잘 압니다.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으니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들어가려 한다면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자녀들이 아빠를 만나러 왔다고 한다면 무조건 통과입니다. 정말로 잘 알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믿음이란 이처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그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떨지요. 그런데 귀신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해야 하는데 귀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함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행동하는 믿음의 인물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의 시초로 여기는 인물로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전혀 낳지 못하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이삭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이 10대 소년이 되었을 때에 그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라며 의심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막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리셨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통해 수많은 후손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잡아 죽여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를 다시 살려줄 것이라고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없거나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 혼자 믿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착각 내지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먼저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또 그것을 믿어야 하며 믿었으면 행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떤 분들은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은 어차피 될 것이 되었겠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될까? 그건 옛날 얘기지 지금은 달라. 또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면은 세상에서 딱 망하기 쉽지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반드시 잘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믿고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복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행하는 자가 복을 누립니다. 야고보는 또 다른 행동하는 믿음의 예로 기생 라합을 들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명령하셨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공격해야 할 성이 여리고 성이었는데 여호수아는 그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2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숨어 들어왔다는 정보를 얻은 여리고 사람들이 쫓아왔는데 라합은 그들로부터 2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사람에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줄 것을 부탁해서 여리고 성이 멸망당할 때에 라합의 집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칭찬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편을 택하는 일종의 모험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이 라합처럼 우리를 모험의 길로 인도합니다. 모험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안전한 일, 당연한 일에는 믿음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험하고 불확실하고 앞이 안 보일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면 행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행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 5년, 10년, 아니 평생을 다녔어도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결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려서도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해서도 아니고 큐티를 안 해서도 아닙니다. 그런 것을 다 해도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그렇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 시간 심각하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다가는 손해를 보며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갑자기 영적인 거장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만 변화되어 가면 됩니다. 그 변화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말로만 믿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말만으로만 하는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또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